오늘 이렇게 우리 카카오톡 세천사, 셋째 천사 방 우리 모든 임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이어서 우리 하늘에서 중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조사심판 제2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도서 12장 13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을 적어 있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여기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을 읽었습니다. 오늘의 이 조사심판의 이 두 번째 시간인데요. 소제목은 우리의 변호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지난번에 이 예수님께서는 하늘 구름을 타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는 성소 안에 들어가셔서 당신의 그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피와 그 다음에 손과 발 못자국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보이시면서 이 아직도 입맞지 않는 남은 무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계신다 그랬어요. 아직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안에 있는 남은 무리를 아직도 임받을 사람이 있어서 내 천사를 이 지구의 내 모퉁이에 이 전쟁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핵전쟁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급하게 이 남은 물이 조금 남은 이 은혜 시간에 남은 무리에게 임받을 사람이 있어서 내 천사를 보내셨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의 어떤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시는가? 제가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대쟁투 28장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중간중간 핵심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각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의 앞에서 심사되는데 그의 신실한 것과 불신실한 것들이 밝히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하늘의 책들에는 각 사람의 이름 아래 모든 악한 말이나 여기 보면 각 사람의 이름 밑에는 모든 악한 말, 또 모든 이기적인 행위, 모든 태만과 불신실, 모든 숨은 죄, 모든 속임수가 무섭게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하늘의 경고나 이 하늘의 경고가 뭐냐면요. 셋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첫째와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하고 견책과 등한히 한 것, 시간을 낭비하고 기회를 놓친 것, 선하거나 악한 가마를 끼친 것, 그 멀리 끼친 것과 등의 어느 하나라도 그 기록하는 천사로 말미암아 기록되지 아니한 것은 하나도 없다. 또한 심판의 때에는
하나님의 율법이 심판의 표징이 되고 이것에 비추어 하나님의 품성과 생애가 심판되는 것이다. 여기 보면 심판을 지금 하늘에서 하는데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두 천사가 한 사람 앞에 따라다니면서 기록을 하고 또 그 사람을 보호하기도 하고 해요. 예. 근데 역시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은 동일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록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선하거나 악한 가마를 끼친 것, 그 멀리까지 미친 결과의 등을 어느 하나라도 그 기록하는 천사로 말미암아 기록되지 아니한 것은 하나도 없다. 또한 심판의 때에는 하나님의 율법이 심판의 표징이 되고 이것에 비추어 사람들의 품성과 생애가 심판되는 것이다. 그러면 이 심판을 하는데요. 율법에 비추어서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율법의 핵심은 뭐냐?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안식일 안에 첫째 계명부터 열째 계명이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중심으로 해서 그 계명을 쫙 비추어서 품성에 비추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이 첫째 계명부터 열째 계명까지 잘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그걸 달아본다 그랬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고 말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고 하였고 사도 야고보도 신자들에게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고 야고보는 말하였다. 심판을 받고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의인의 부활에 참여할 것이다. 예, 여기 보면 심판을 받고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 계명대로 순종한 사람들은 의인의 부활로 일어나고 예수께서는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천사들과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들에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시고 예, 여기 보면 그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요 이 부활에서 의인의 부활에서 하늘에 가면요 천사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는데 천사들과 같이 된다 그랬어요. 예, 예수께서는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하시고 또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말씀하셨다. 즉 의로운 죽음은 의로운 죽음은 자는 자, 자는 여기 보면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말씀하셨다. 자는 자는 심판의 때에 생명을 얻기 위하여 부활하기에 족한 자라 하심을 입고서야
비로소 부활하게 되는 것이니 저들에게 대한 기록이 심판의 자리에 제출되어 조사를 받고 그 결정을 볼 때에 저들이 개인적으로 그 자리에 출석하는 것은 아니다. 예, 하늘에 올라가 가지고 그 앞에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다. 예, 그러면 뭘 가지고 심판받느냐? 예수를 믿는 사람, 그 다음에 예수를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다 여기 보면은, 자,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되고,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생명책과 기념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동시에 죄책에도 이름이 기록된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 지상에와 똑같은 하늘의 성소에서는 여기 지상에서는 법정이지만은 하늘에서는 성소 안에 그 십계명을 이렇게 펼쳐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그 흘리신 그 피와 그 못자국을 이렇게 보이시면서 여기 죽은 의인들과 살아있는 의인들을 지금 심판하고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심판을 하질 않아요. 여기 보면 이 하나님의 백성과 그 다음에 모든 개신교인들을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부른 모든 사람들을 하늘에서 심판을 하고 있다 그랬어요. 근데 이 조사 심판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들 가운데서 그리고 장로님들 가운데서 그리고 예수의 증거 대언의 영을 부인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하늘에 성소가 없다라고 계시록 21장과 22장을 보고 내가 하늘에 성소를 보지 못했고 하는 그 말을 갖다가 성전이 없다는 겁니다. 성소가. 근데 계시록 21장과 22장은 죄가 없는 세상에 기록을 했기 때문에 거기는 성소가 안 나와요. 왜? 이미 모든 구속의 경륜이 끝났기 때문에 그 기록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부터 있느냐? 창세기 3장에서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는 죄가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하늘에 성소가 있고 이 지상에도 성소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변호사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라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에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시기 위하여 있으시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심판할 때에는 기록한 책들을 펴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생애를 조사하는 것이다. 우리의 대언자신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태초에 생존한 자로부터 그러면 아담으로부터 지금 생존하여 있는 자에 이르기까지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까지 말이에요.
각 시대의 각 사람의 사건을 하나씩 하나씩 차례로 제시하시리니 각 사람의 이름은 불리어지고, 예, 순서대로 불리어지고 자세한 조사를 받게 되는 것이다. 그 이름들 중에는 받으시는 바 되는 이름도 있고 거부하시는 바 되는 이름도 있을 것이다. 예, 보면 이름을 불러놓고 이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의인의 부활에 들어갈 수 있어. 이렇게 예, 청할자를 구별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청할자를 구별한다는 말은 어디 있는가? 자, 우리 스바니아서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스바나. 예, 여기 스바니아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스바니아 1장 7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 앞에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가 희생을 준비하고 그 청할자를 구별하고 있음이라. 예, 여기 보면 예수님이 지금 재림이 가까웠는데 하늘로 데려갈 사람들을 지금 뭐요? 의복을 입었는지 잡으세요. 예복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그걸 지금 구별하고 있다 그랬어요. 예, 여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가 희생 준비하고 그 청할자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 있는 말씀을 다 보시면 마태복음 22장 11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볼까요? 무슨 말씀인가? 자, 마태복음 22장 예, 있는 말씀을 자, 제가 또 하나 더 읽겠습니다. 22장 예,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요. 11절로 있는 말씀은 자, 임금이 손을 보려고 들어올세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군 하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 데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감히 있으리라 하시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그랬어요. 예, 여기 보니까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요? 예, 임금이 지금 혼인잔치를 하는데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청함을 받았는데요. 예복을 입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요. 핑계를 대고 예? 그 혼인잔치에 가지 않았다 그랬어요. 자, 여기 있는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됐네요. 예, 여기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은 어떤 상태인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냥 죄의 기록을 남겨두는 자는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고, 예,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은요,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고, 선행도 하나님의 기념책에서 도말되는 것이다. 지워져 버린다 그랬어요. 곧 주께서 모세에게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도말하리라. 예, 여기 보면 죄를 짓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믿는다 할지라도 죄를 버리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계속 죄를 반복해서 짓는 사람은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져 버린다 그랬어요. 네, 참 두렵네요. 자, 그리고 선지자 에스겔이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의에서 떠나서 범죄하고 죄를 계속 짓는다면 이 말이에요. 범죄하고 그 행한 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한 바와 같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회개도 않고 죄를 버리지도 않고 예수만 믿는다 그리고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은 이 말이에요. 여기 보면 기록책에서 용서받을 수가 없다 그랬네요. 자,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자, 보세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요, 예수님의 그 충보를 받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애정을 예수님께 드리고, 우리의 의지를,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애정을 드리고, 예수님의 임재를 우리 마음에 간직할 때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임재를 어떻게 간직하느냐? 예, 그 기별 속에 있는 그 말씀을, 그 기별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그대로 기별대로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마음에 임재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요, 누구든지 차별 없이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내 의지와 애정을 띠르고 그 기별 속에서 살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죄로부터 구원을 얻는 것이다 그랬어요. 죄로부터 구원을 얻는 것이다. 예. 죄 가운데서 구원 얻는 거 아니고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사는 것이다. 바울이 그렇게 말했죠. 나는 매일 죽노라. 근데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를 통해서 내가 사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하늘의 이 조사심판이 이 시간이 언제부터 됐냐면 1844년부터 했는데요. 그때부터 죽은 아담으로부터 쭉 죽은 사람 먼저 쭉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산 사람을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모든 교파나 안식일교에 이르기까지 예? 이 조사심판을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 근데 누구를 먼저 하느냐?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한다 그랬어요. 진리를 가진 교회에서 먼저 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진리를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책임이 중요합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저들의 죄는 도말이 되어야 되는데요. 예수님의 중보를 통해서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떨어져 깨져, 마음이 깨져 이기심과 자아와 교만과 그 다음에요 시기와 질투가 다 깨져버린 사람은 깨지고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그분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내 의지를 드리고 애정을 드릴 때 죄는 도말되고
모든 영원한 생명을 받기에 족한 자가 되는 것이다. 아, 멋있네. 이에 관하여 주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사람의 죄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도말해 버렸기 때문에 기억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뭐냐? 예수 안에서 살기 때문에 자기가 사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뭐예요? 죄를 미워함으로 죄를 질 수가 없다 그랬어요. 죄를 미워함으로. 그럼 죄를 미워함으로 죄를 질 수 없다는 것은 뭐예요? 예? 죄를 보고 피해버린다는 말이에요. 예? 죄를 짓기 위해서 자꾸 성질을 내면서 싸우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은 영이 떠난 사람이라 그랬어요. 영이 떠난 사람. 예. 자, 보세요.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도 또한 예? 계시 중에 요한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예, 이기는 자. 예? 그러면 죄를 미워하고 죄를 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죄를 이기는 사람은요. 흰옷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것이요 라고 말했어요. 예.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 멋있다. 시인하리라. 이 사람들은 하늘 도성의 문을 넉넉하게 통과할 수 있다. 아, 멋있네. 또 세상에 계실 때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예, 사람 앞에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한 사람은 이 말이에요.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이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씨 뿌리기 운동도 굉장히 중요하네요. 네,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예? 하늘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전도하는 사람은 자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앞에서 또 천사들 앞에서 절대 그 사람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겠다 그랬네요. 중보자이신 주께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피로 승리를 얻은 자가 그 모든 죄를 사함을 얻어 다시 하늘 에덴의 본향에 들어가서 주와 함께 이전 나라의 후사가 되기를 간청하신다. 아, 이렇게 자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 죄인을 위해서 이 변호해 주신 그 중보자 앞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뭐요? 심판을 받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 죄인인 것을 시인하는 사람을 위해서 중보해 주는 이 중보 사업을 부인해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사단의 백성이다 이 말이에요. 사단의 백성이다. 그런 사람을 위해서는 중보할 수가 없어요. 예? 조사 심판을 부인하고
또 그렇게 가리키는 사람은 사단의 백성이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 그렇게 가르침을 받는 사람도 하늘에 못 가고 그렇게 가르친 사람도 하늘에 못 간다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저들로 당신의 은혜에 참여하기를 간청하시는 반면에 사단은 저들을 범죄자로 하나님 앞에 고소하는 것이다. 원래 사단은 저들을 의욕에 빠뜨리고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게 하며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 그 율법을 범하게 하기 위하여 전력을 기울여 왔는데 이제는 저들의 죄악적 행위를 지적하여 저들로 품성의 결함과 저들이 그 구주 그리스도의 영광을 더럽힌 것과 저들의 주와 같지 아니한 점들을 바로 자기 자신이 저들의 범죄케 한 점들을 지적하여 저들로 자기의 부하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하나님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하려고 합니까? 나와 내 부하들 이 천사들은 하늘에서 다 쫓아내면서 어떻게 이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하려고 합니까? 그때요 예수님이 손바닥을 높이 들고 손을 높이 들고 아버지여 나의 손바닥에 못자국을 보십시오. 저 죄인의 이름이 이 손바닥에 기록이 됐습니다. 그러니 이 피 공로를 통해서 저 죄인이 죄를 고백하고 나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 저 죄인을 보지 마시고 나를 봐주십시오. 저 고집대로 하는 저 죄인을 보지 마시고 나를 봐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중보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로부터 빛이 쫙 비치는 거예요. 누구요? 죄인에게 빛이 쫙 비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도 그 죄인의 얼굴에 빛이 쫙 비치는 거예요. 그 무슨 이유일까요? 너의 죄 용서함 받았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중보예요. 중보. 예, 여기 보시면 자 보세요. 그래서 이에 대해 예수께서는 저들의 죄에 대하여는 변명하지 않고 오직 저들의 회개하고 믿음으로 말씀하시고 저들의 죄사함을 주장하시면서 당신의 상한 손과 하늘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 앞에 높이 쳐들고 내가 저의 이름을 압니다. 내가 저의 죄인의 이름을 압니다. 아버지여 내 손바닥에 저 죄인의 이름이 새겨졌지 않습니까? 내 손바닥을 보십시오. 야 멋있네. 하나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십니다. 하신다. 또한 자기 백성을 고소하는 자들을 향하여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고 말씀하신다. 봐라. 저 죄인적 불에서 끄슬린 나무가 아니냐? 자, 불 속에서 예수의 이름을 믿고 그 피 공로를 저의 것으로 삼은 그 불에서 끄슬린 그 나무가 아니냐?
그슬린 나무 보기는 싫지만은, 예? 그 마음은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어졌다는 말입니다.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아버지께 자기의 충성된 자들을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예, 여기 산상보원에 보면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요. 예수를 잘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뭐요?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 앞에 죄를 내려놓은 모든 사람들, 그 사람을 갖다가 교회라 그랬어요. 그 사람을 갖다가 교회라 그랬어요. 아, 멋있네. 예.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타나기 위하여 자기의 의의 옷을 입히셨다. 그리고 저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등록된 것인데 저들에 대하여 기록되기를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멋있다. 여기 있는 이 말씀을요, 또 읽어드릴게요. 이래하여 새 언약으로 약속하신 바 내가 그들을 죄악을 사하시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날에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발견하지 못하리라. 이는 내가 나의 남긴 자를 사할 것이니라.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겠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 솟아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운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라 하신 말씀이 완전히 성취된다. 예, 완전히 성취된다. 이 조사 심판과 죄의 도말은 주의 재림보다도 먼저 집행되는 것이다. 예수님이 재림이 조금 전에요. 끝나버린다 그랬어요. 예. 지금 그래서 조금 전에 그럼 은혜 시기가 끝난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고요. 재림 전에 요게 끝난다 그랬어요. 죽은 자는 모든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 거로 저들의 사건이 심사되기까지 곧 조사 심판이 마치기까지 그 죄가 도말되지 않는 것이다. 보세요. 조사 심판이 마치기까지는 자 생명책에서 도말되지도 않고 죄책에서 도말되지를 않아요. 그다음에 예수님이 조사 심판을 다 한 다음에 다 이루었다고 할 때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질 사람은 거기서 이름이 지워지고요. 죄책에서 이름이 지워지고 생명책과 기념책에 남을 사람들은 그때 가서 완전히 죄책에서 이름이 돈발돼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은혜 시기가 끝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자 지금 우리 사람들이 뭐예요? 1월 시험령이 내리면 은혜 시기 끝난 줄 알아요. 맞아요. 근데 1월 시험령이 내리기 바로 직전에
은혜 시기가 바로 끝난다 그랬어. 이에 대하여 사도 베드로는 믿는 자들의 죄는 평안히 패이는 날이 주의 앞으로 말미암아 이를 것이요 그리스도를 보내시리니 곧 예수라 하여 예수께서 보내심을 받은 때라야 도말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조사 심판이 다 마치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보응하실 것이다. 예,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고요. 그 믿음대로 사는 사람은요, 생명책에 기록될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참 자녀로서 예, 요한복음 뭐요? 요한복음 1장 12절과 14절까지 보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데요. 이야, 보세요.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실 때요. 구름을 타고 오시면서 오른손에는 이한 낫을 가지고 왼손에는 그 왕의 호를 가지시고 그 다음에 면류관을 그 금면류관을 쓰고 오실 때 그 면류관 안에 면류관이 있고 면류관 안에 면류관이 있는데 하늘 도성의 문에 하늘에 이제 데리고 가서 도성의 문을 들어갈 때요. 당신의 그 면류관 속에서 면류관을 계속 끄집어내 가지고 계속 하나하나 다 당신의 손으로 씌워주는 거예요. 천사들이 씌워주는 거 아니에요. 예, 구원 얻은 성도들 멋있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 이제 다 읽을 수가 없어요. 시간이 이제 다 돼가요, 벌써. 자, 그러면 이때에 용서받은 사람들의 죄는 누구에게 위임시켜 주는가? 자, 지상성서에서는요, 계속계일이 끝나고 휘장 안에, 예? 자, 보세요. 휘장 안에 피 뿌린 그 모든 죄인들이에요. 양을 잡아서 피 뿌린 것이 대속죄일에 끝나는 날 그것을 싹 지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가 어디로 저기 하느냐? 순염소를 이렇게 딱 꼽아가지고요. 그 아사셀에게 그 죄를 담당시켜요. 그럼 염소 머리에 위에다가 그 휘장에 뿌린 그 모든 피 저게를 갖다가 그 아사셀이 누구냐? 사탄이에요. 그럼 그 순념소 머리 위에다가 이렇게 안수하고 그 죄를 갖다가 위임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죄가 어디로 돌아가느냐? 누스벨 머리 위에 다 전가돼 버려요. 이제 여기 기록이 있어요. 예. 자, 보세요. 표상적 봉사에는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속죄를 마치는 동시에 뜰로 나와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였는데 그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중보자로서 봉사를 마치면 자기를 바라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이다. 보세요. 자, 보세요. 그래서 아까 그 수바니아 1장 7절에 있는 말씀이 있잖아요. 네? 뭐요?
자, 청할자를 하나님의요, 예수님이 오실 날짜가 급함으로 인해서, 예? 때가 다 됨으로 인해서 청할자를 지금 구별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여기 그 말씀 나오잖아요. 예. 중보를 마치시면 자기를 바라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신다, 재림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여호와의 재림할 날짜가 가깝다는 말을 갖다가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으로 그랬어요. 스바냐 1장 7절에요. 그러면 두 번째 나타나실, 예?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이다. 두 번째 나타나서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두 번째 나타난데 그 청할 자를 구별해서 구별된 사람들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준다 이 말. 또한 제사장은 성소에서 죄를 옮길 때에 아사사를 위한 염소의 머리 위에 그 죄를 고백하는데, 그러면 대제사장이요 모든 죄인을 위해서 고백을 해요. 그래서 회개한 죄인의 모든 죄를 아사셀에게, 사탄에게, 예, 완전히 이제 위임시켜버리는 거예요. 그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그 모든 죄를 다 죄악의 창시자, 그 선동자인 사단의 위에 두실 것이다. 아사셀을 위한 염소가 이스라엘 족속의 죄를 지고 무인지경으로 쫓겨난 것과 같이 사단도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범죄케 한 죄를 지고 천년 동안 세상에 감금되는 것이다. 여보세요. 천년 동안. 자, 칠지양이 내릴 때요. 우박이 하나가 얼마나 크냐면 한 달란트예요. 100근되는 우박이요. 이 지상에 모든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명예와 부를 자랑하기 위해서 수뭐 100층 이상 올린 그 빌딩들이 완전히 납작호가 돼버려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근되는 우박이 그냥 한두 개가 떨어지는 거 아니고, 예? 그것이 다 무너질 때까지 떨어지는데, 예? 그 우박에 맞아 죽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악인들이 말도 못해요. 짐승이고 뭐고 다 박살이 나버려요. 예? 자, 여기 보세요. 그래서 자, 아사셀, 이 사단의 인류의 모든 죄들이 마귀에게로 다 그 부하들과 그 누스벨에게 가서 무인지경으로 쫓겨나, 양이 무인지경으로 쫓겨나는 것처럼, 예? 여기 보세요. 사단도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범죄케 한 죄를 지고 천년 동안 세상에 감금되는 것이다. 죽지 않고 그냥 살아있어요. 그동안 세상은 황폐되고 한 사람의 주민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악인 전체를 멸할 불로 말미암아 죄의 값을 다 갚아야 하는 것이다. 이래하여 구원의 큰 개혁이 완성되고 죄는 마침내 그 정체를 폭로하고 전심으로 악을 버린 자들은 다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아, 보세요. 자, 보세요. 하늘에, 예? 성소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자,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예? 하늘로 승천하셔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날, 성소로 들어가는 날, 예, 지성소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예, 이거 수정합니다. 자, 성소로 들어가시는 날, 오순절 성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셔서, 뭐요? 1800년 동안 아담의 때로부터, 예, 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뭐요? 이스라엘 백성, 유대 민족을 위해서요, 중보하셨어요, 성소에서. 그러면 어떤 중보를 했냐? 휘장에, 예? 휘장에 그 뭐요? 자기 죄를 뭐요? 고백하고 그 양에, 예?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의 그 피를 갖다가 7번 뿌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 사람들 중에 구원받을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뭐요? 예? 중보했다 이 말입니다. 얼마 동안? 1800년 동안. 그래서 성소의 문을 닫으시고 1844년 10월 22일 날 성소에서 나와서 성소의 문을 닫고 지성소의 문을 여시고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지금 이 일을 하시고 계시는데 이 일을 마치는 때가 조금 남았어요. 조금 남았어요. 자, 안식일 교회 안에 인침을 받을 사람들이 있어서 지금 이거, 예? 이 지상에 동북에서요 지금 3차 전쟁이 일어나려고 그래요. 예? 핵전쟁이 일어나려고 그러니까 그 핵전쟁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내 천사를 보내서 그 지구 내모퉁이에서 붙들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자,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이 남은 자손 그 조금 인칠 사람이 조금 남은 거 있는데 자, 그 사람의 이마에 이 기별에 인을 쳐버리면 바람을 놔버린다 이 말이죠. 예, 특별히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지도자로부터 모든 교인들이요. 이 두더지 꼬리보다 더 짧은 두더지 꼬리가 굉장히 짧지요. 조금 남은 이 은혜 시기에 이 기회를 받아들이고 속히 그대로 순종하면 희망이 있거니와 그러지 아니하고 거절하는 사람에게는 그날로서 운명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네, 자 여기 보세요. 심판을 위하여 지정된 2300일이 마치는 1844년부터 죄의 심사와 도말하는 사업이 시작되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은 다 이 엄숙한 심사를 지내야 할 것이다. 지나가야 할 것이다. 산 자나 죽은 자나 다 같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천사들이요, 이 지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부 이렇게 두 천사씩요, 따라다 하나는 기록하는 천사요, 하나는요, 보호하는 천사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지 않는 사람도요, 믿는 사람들의 은혜를 받고 지금까지요, 편안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까지도 천사로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천사로. 네. 여기 기록에 보면, 자 보세요. 산 자나 죽은 자나 다 같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 것이다. 예, 그 책에 기록을 하기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도 보호를 하고 믿는 사람도 보호를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기록하는 천사가 다 생각까지라도
봉기까지라도 입에서 한 말이라도 다 기록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그랬어요. 회개하지 않고 내버리지 아니한 죄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고 기록한 책에서 도말되지 아니한 대로 그냥 남아 있어서 하나님의 큰 날에 그 죄인들에 대하여 증거를 세우게 될 것이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절대 변명할 수 없도록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칠재앙이 내릴 때요, 사람들이 너무 박제가 크고 심하고 아프고요, 죽지도 않고요. 예, 코로나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상한 병이 와가지고 통증이 생기고 우박에 그냥 맞고 죽는데, 예,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욕을 하면서 죽는다 그랬어요. 예. 근데 예?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잘 나갔는데요. 근데 왜 재앙을 받습니까? 여기 그랬잖아요. 예. 회개하지도 않고 죄를 내버리지도 않고, 예? 교회는 잘 다녔는데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런데요, 5가지 죄가 그 마음속에 있더라. 5가지 죄가 마음속에 있더라. 자하, 교만, 이기심, 시기, 질투. 네. 기도하면서 죄를 짓고 죄를 지면서 기도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죄는 너무 가증한데 거기다가 예수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것이 너무 더러워서 그걸 기도에 응답을 하지 않는다. 그런 기도를 예수님이 중보를 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 가운데요, 중보가 끝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 교회 주는 사권에 보시면요, 사권 폐지를, 자,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 이 교회 증언을 보세요. 교회 증언 사권 535페이지에 보시면 기도하며 죄를 짓고 죄를 지면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너무 더럽고 가증스러워서 중보를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증언보감 상권 14, 15페이지 보니까 그런 사람은 중보를 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럼 중보할 수 없으면 은혜가 끝난 거예요. 그래, 그걸 좀 찾아봤더니요, 5가지 죄가 있는 거예요. 자하, 교만, 이기심, 시기, 질투를 버리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아, 이거요. 그래서 여기 그랬네요. 회개하지도 않고 죄를 내버리지도 않고 죄 사함을 받지도 못하고 기록하는 책에 도말되지도 아니한 대로 그냥 남아 있어서 하나님의 큰 날에 그 죄인들에 대하여 증거를 세우게 된다. 그 악행은 백주에 행한 것이거나, 예? 대낮에 행한 것이나 밤에 깜깜한 어두운 속에서 은밀하게 행한 것이나 를 물론하고 하나님 앞에 공고연하게 나타날 것이니 천사들이 다 따라다니면서 기록을 다 해놨다 그랬어요. 그릇됨 여기 보면 여기 나타날 것이니 이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모든 죄과를 목격하고 그것을 절대 그릇됨이 없이 정확한 기록으로 보존한 까닭이다. 그 범한 죄과는 혹 그 부모의 앞에서나
처자와 처자와 친구들의 앞에서는 숨겨졌을런지 모른다. 혹은 그 범행자 이외에 그가 악을 행하였다는 사실을 조금 더 의심할 자가 없을런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이 그것이 하늘에 있는 이들 앞에 분명히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영원자존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리 깜깜한 밤중이라도 또한 아무리 교묘하게 속임수라도 다만 한 번만 생각한 일까지라도 숨길 수가 없는 것이다. 숨길 수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온갖 공정하지 않고 정직하지 아니한 행위와 생각의 정확한 기록을 가지고 계심으로 결탄코 경건한 모양에 속지 아니하시는 것이다. 경건의 모양은 아주 얌전하고 착한 척 하는데 속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품성을 평가하는데 결코 잘못되지 아니하신다. 사람은 혹 마음이 더러운 자에게 속는 수도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거짓을 보시고 마음속의 본성을 아시는 것이다. 날마다 밤마다 하늘의 모든 책들에는 영원한 기록이 기재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한 번 입에서 낸 말, 한 번 입에서 낸 말, 한 번만이라도 나타낸 행위는 결탄코 돌이킬 수가 없다. 천사들은 선악간에 어떠한 행위든지 다 기록하여 둔다. 세상에 어떤 영웅 호골이라도 다만 그 하루의 기록도 취소할 수가 없다. 우리의 행위와 말 또는 속 깊이 숨긴 동기까지라도 전부가 화와 복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일을 한다. 비록 우리가 이것들을 잃어버릴지라도 그것들은 의와 죄를 정함에 있어서 반드시 증거를 세우는 것이다. 전심으로 잘 연마한 새판에 얼굴을 비추어 보면 그 용모가 조금도 틀림없이 거의 비추는 것 같이 사람의 품성도 하늘의 모든 기록에 엄밀히 묘사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하늘의 거룩한 자에게 보이지 아니할 수 없는 이 기록에 대하여 염려하고 주의하는 자는 심히도 적다. 만일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격한 휘장을 없애하여 인생들이 심판날에 다시 당면하게 될 모든 크고 작은 말과 행동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는 천사를 볼 수만 있다면 저들은 얼마나 그 말과 행동을
얼마나 상가할 것인가. 심판때에 모든 재능을 사용한 데 대하여 세밀한 조사를 받을 것이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빌려받은 바 재산의 양중을 과연 어떻게 썼는가? 주께서 오실 때에는 당신의 것을 이자와 합산하여 받지 않으실 것인가? 우리는 우리는 맡은 바 체력과 기력과 정신력을 과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일에 활용하고 있는가? 우리의 시간, 우리의 붓, 우리의 소리, 우리의 돈 또는 우리의 가마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가난한 자와 병자와 고아와 또는 과부 같은 이들에게 과연 무엇을 하였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당신의 거룩한 말씀을 보관자로 삼으셨는데 과연 우리들은 받은 바 빚과 진리를 가지고 남에게 구원을 알리기 위하여 무엇을 하였는가? 다만 그리스도를 믿노라고 고백하는 일로만 가치가 없다. 오직 행위에 나타나는 바 사랑만이 참된 것으로 인정받는 것이다. 또한 하늘의 안목으로서는 사랑만이 그 행위를 가치 있게 하는 것이다. 무엇이나 사랑의 동기로 나온 일은 그것이 사람의 평가로는 아무리 작은 것으로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받으시는 바 되고 상 주시는 바가 되는 것이다. 사람의 감추인 이기주의가 하늘책에 나타나게 된다. 거기에는 동포에게 대한 자기의 모본을 다하지 아니하는 일 또는 그리스도의 요구를 등한히 한 일들이 기록된다. 거기에는 저들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시간과 마음의 생각과 또한 능력을 얼마나 자주 사단에게 준 것에 대하여 나타날 것이다. 천사가 하늘로 가져가는 기록은 얼마나 슬픈 기록이 될지, 천사가 하늘로 가져가는 기록은 얼마나 슬픈 기록이 될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자칭하는 총명한 사람들이 세속적 지위를 구하고 또한 세속적 향락을 즐기기 급급하고 있으나 돈과 시간과 힘을 몸차림과 방종으로 허비하고 기도와 성경을 상고하고 마음을 겸비히 하여 죄를 고백하는 일에는 거의 시간을 쓰지 아니한다. 사단은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가장 유의하여야 할 일들을 생각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다른 일로 점령하도록 무수한 관계를 고안하고 있다. 그 속이는 자의 괴수는 속죄의 희생과 전능하신 중보자에 대하여 밝히 나타내 보이는 큰 진리를 싫어한다. 그 속이는 자의 괴수는 속죄의 희생과 전능하신 중보자에 대하여 밝히 나타내 보이는 큰 진리를 싫어한다. 그러면 그 진리는 뭔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싫어한다 그랬어요. 그는 자기의 성불성이 전혀 사람의 마음을 예수와 그의 가르치신 진리에서 돌이키는 일의 성불성에 달린 것을 알고 있어. 예, 자 보세요. 이 세 천사의 기별은요, 죽고 사는 기별이라 그랬어요. 죽든지 살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기별이라 그랬어요. 그럼 이 기별을 받아들이면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기별이기 때문에 이 기회를 듣지 못하게 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해서 완전히 장님이 되게 하고 벙어리가 되게 한다 그랬어요. 이게 뭐냐? 사단이 하는 일이다. 사단이 이 기회를 제일 싫어한다 그랬어요. 예, 구주에 중보하시는 혜택을 받으려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완전한 성결에 이르기 위한 저들의 의무를 행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방해도 받지 말아야 할 것이다. 보세요.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늘에 우리가 완전히 들어가서 아버지 하나님의 본향에 들어가는 일에 있어서는요. 어떤 일에서는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귀한 시간을 쾌락과 몸치장과 돈 모으기에 허비하는 데 대신에 열심으로 기도하는 정신을 가지고 예? 여기 보면 자 여기 보시면 진리의 말씀을 연구하는 데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면 진리가 뭐냐? 현대 진리. 이 마지막 세 천사의 기별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소 문제와 조사 심판에 관한 문제를 명확하게 해득해야 할 것이다. 특히나요. 다른 교파 사람들보다도요. 이 개신교파 사람들보다도 제7일 안식일 예수 대립교인들은요. 이 성소 문제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거나 깨닫지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하고 설명하지 못하면요. 채워야 할 자리에 채우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자리가 뭔가 여기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소 문제와 조사 심판에 관하여 문제들을 명확하게 해독해야 할 것이다. 저들은 다 저들의 크신 대제사장이 하시는 사업과 그 일에 대한 자기들의 입장을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 그러면 우리 교인들은요, 우리의 입장을 알아야 돼요. 그럼 우리는 성소 진리인 동시에 지성소의 진리를 가졌어요. 그러면 지성소 진리는 뭐냐? 지성소 안에 법이 들었어요. 법계가 있어요. 법. 네? 십계명이 있어요. 그럼 이 십계명을 나는 비추어 봐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그러면 나는 누구 편이냐? 사단의 편에 있느냐? 하나님 편에 있느냐? 나는 중보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가 식별해야 된다 그랬어요. 네, 그러지 않으면 안 돼요. 예, 그렇지 않으면 저들은 이 시대에 필요한 신앙을 활용하거나 하나님께서 저들로 하여금 채우시려고 하시는 것이 요게 채우시려고 하시는 그 자리를 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자리가 무슨 자리냐? 계시록 7장에 나와요.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 안에 있어요. 예. 그러면 뭐요?
셋째 천사의 기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받고 14만 4천 명에 들어가는 특권이 여기 있다 이 말이에요. 예, 다시 읽어드릴게요. 예, 이 대쟁도 28장에 다 나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소 문제와 조사 심판에 관한 문제를 명확하게 연구하고요. 그 다음에 깨달은 다음에 이해한 다음에 이걸 설명해야 된다. 그들은 다 저희들의 크신 대제사장이 하시는 사업과 그 일에 대한 자기들의 입장을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저들이 이 시대에 필요한 신앙을 활용하거나 하나님께서 저들로 하여금 채우시려고 하시는 그 자리를 채우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게 어디 있다고요?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 안에 있어요.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조사 심판을 부인하는 거, 하늘 지성소를 부인하는 거, 14만 4천 명이 예? 상징으로 보는 사람은 하늘에도 못 가지만은 여기에 들어갈 수도 없고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이들 이마에다가 받을 수도 없어요. 네. 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전부 부정해버리니까 그럼 무슨 죄를 짓는 거예요? 성령 거역죄를 짓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는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지만은 성령 부인죄는요, 예? 이걸 부인하는 거는 성령을 부인하는 거예요. 왜 성령을 성령을 통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부인하면 성령 부인죄에 걸리는 거예요. 죄 용서 받을 수도 없고 회개도 안 되고 용서도 안 된다 그랬어요. 시대의 소망에 나왔어요. 이런 문제에 대한 빛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맡긴 바 큰 진리를 사람들 앞에 증거해야 할 것이다. 하늘에 있는 성소야말로 사람을 이해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업의 바로 중심이 된다. 하늘과 땅의 중심이 된다. 이것은 세상에 사는 모든 영혼들과 관계를 가진 것이다. 이 지구에 사는 모든 인류에게 개인에게 관계가 된다. 이것이 속죄의 계획을 밝히 드러내고 때 맨 나중까지 보여주고 정의와 사악과의 사이에 있는 투쟁에서 정의의 편이 최후에 승리할 것을 나타내 보인다. 이 문제는 모든 사람이 충분히 연구해서 저의 속에 있는 소망의 까닭을 묻는 자들에게 능히 대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예, 여기 오늘 1시간이 다 되었네요. 벌써요. 자, 오늘은요. 자, 어, 지성소에 대한 오늘 조사 심판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요. 우리 개신교에 계신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를 거예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대한 진리의 빛을 받지 못했거든요.
근데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그 빛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로서 7개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책임도 크지만은 빛을 엄청나게 큰 빛을 비추고 있어요. 그래서 개신교회가 특별히 그 성경적으로 주장하는 그 진리를 하나씩 가지고 있는데 그 진리 모든 진리가 이 세천사 기별 안에 다 들었어요. 예.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자 계시록 14장 6절로 14절 기별 안에 다 들었어요. 예. 그래서 이 교회 책임이 그렇게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신교 안에 있는요 구원받을 무리들이 엄청 많아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구원받을 사람들은 아주 적어요. 헤아릴 수 없는 무리라 그래서 아무나 능히 헤아릴 수 없는 무리가 있는데요. 그 사람들을 불러내는 것이 바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에게 책임을 지워줬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나와요. 우리 안에 들지 않는 다른 양이 있는데 그 양을 불러내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에 말씀을 무너진 길을 회복한 사람들이 이사야 58장 8절의 사명을 가지고 본백성 외에 우리 안에 들지 않는 다른 양이 있는데 그 양들을 부르러 가는 사명을 받았어요. 그게 요한복음 10장 16절이에요. 그래서 그 불러내는 사명이 어디 있느냐? 계시록 18장 1절로 6절에 있어요. 바벨론 안에 각 교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들의 재앙을 받지 말고 나오라. 그 부르심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헤아릴 수가 없는 무리라 그랬지.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 성령의 영광으로 환한 그 빛을 가지고 그 환하다는 그 진리를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가서 깨우쳐줘야 돼요. 이 사명을 받은 것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계시록 12장 17절의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예. 근데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들은요. 그 사명을 받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빛을 안 줘요. 왜? 우상 숭배자니까. 자,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시간을 마치면서 다시 또 우리 계속적으로 지성서에 대한 세 번째 시간을 앞으로 또 쓰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